학원복음화 2과입니다.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의 자녀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학원복음화 본문 요한일서 3장 전문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요한일서 전체 내용을 쭉 한번 물론 언제 다 보시는데 이 학원복음화 본문을 따라서 한번 쭉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마귀 자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둘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계층, 여러 분야, 여러 가닥으로 분류되지만 여러 인종으로 여러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건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 뚜렷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 자녀는 절대 하나님 자녀처럼 살 수 없어요. 3번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제목과 질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물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자녀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게 이게 질문이 딱 오는 거죠. 그럼 나는 뭘 알아야 되지? 마음에 이렇게 탁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제가 뭘 알아야 되지?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꼭 알아야 돼요. 이 질문에 제가 스스로 답을 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꼭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걸 확실히 알면 확실히 살아갑니다. 이걸 희미하게 알면 희미하게 살아가요. 내가 무엇을 꼭 알아야 되죠?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는 것만큼 그 다음이 이것이 근본 빛입니다. 근원적인 빛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여기서 빛을 얻어와야 돼요. 거기서 전선을 대가지고 빌려 얻어와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야 국문학도, 그래야 수학도, 그래야 자연과 이 모든 것이 다 그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생이 뭔지 조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어려러니 원래 그렇잖아 싶지만 저는 이런 답을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된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깨끗하게 됨을 입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사느니라가 나와요.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답게. 이걸 종교적인 계명으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그럼 내가 오늘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깨끗하게 살 능력과 실력과 이런 영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건 있는데 죄성이 죄성, 마귀성, 종교성, 인간 육으로 살아가는 것만 있어요.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 예수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됐음을 알 때 내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에 많이 나와요. 이 말씀대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심을 알게 될 적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착해서 사랑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없이 애를 잘 키우는 것보다 복음이 있어서 애를 좀 서툴러 키워도 그게 영광 받으세요. 복음 없이 애를 잘 키우는 어떤 단체나 어떤 무리처럼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알 때 의롭게 살아갈 자산이 동력이 내 안에 딱 생깁니다. 그분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면 풀어져 나옵니다. 의롭게 살아갈 영적 본성이 발동이 되기 시작해요. 죄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죄를 지으면 빨리 떠나려고 그러고 회개해 버리려고 그러고 옛날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성경 전체의 원리는 동일시 원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나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어요. 예수와 같게 만드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아들로 같게 만들었고, 예수의 의로우심, 예수는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와 같이 의롭게 만드셨어요. 이 복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건요, 엄청난 능력이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이게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 이걸요. 나로 된 게 아니잖아. 난 아무 실력이 없고, 난 아무 종교성도 없고, 난 아무것도 기도한 적도 없는데, 예수와 똑같게 만들어 주시는 그 체험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올 때, 테이프처럼 풀어져 나올 때, 놀라운 영광이 되는 거야. 막 예배하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뭐 되는 게. 안 그러고 내 노력으로 되면 영광 돌릴 거 별로 없어요. 3, 7절 합시다. 주님 70 영광 받고 3은 내가 차지할게요. 해도 괜찮아요. 예수와 같게 하신 거예요. 예수와 같게. 그러면 그 예수님과 같게 해주신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 어떻게 성취하느냐. 오늘 이제 태영아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나눴었죠. 아시죠?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때만 그 믿음이 와요. 그렇지 않은 다른 출처로 많이 생기면 많습니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요, 같은 거 같은데 아닌 거 많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날 여러분 마음 안에 확실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야, 이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 이걸 알고 있을까요? 이 엄청난 하늘나라 원리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살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조예요. 풍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삽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이 해내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되고 신에서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가면 절대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 온다. 그건 종교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기도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뭘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원리를 꽉 찍어준 게 정확하게 딱 찍어줬어요.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건 정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니 이거 타영아 메시지냐 이게? 예, 이거 타영아하고 전혀 분위기 안 맞는 것 같죠? 예, 그기가 바로 타영아 메시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될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시대살리 레몬트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유감입니다. 이게 바로.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분이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이걸 뭐 반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게 태영아 축복이 여기에 있다는 걸. 전에 말씀드린 걸 잠깐 요약하면 지금은 최고 축복 시대에 살고 있다. 절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처럼 유월절, 완성된 유월절을 누린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처럼 완성된 오순절 이후를 사는 자가 누가 있냐?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자가 누가 있냐? 전 성경 시대를 통틀어 누가 있었냐? 참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들이 듣고자 하는 걸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너희들은 듣고 있잖아. 마태복음 13장 17절에 그 의인들이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지만 절대 보지 못한 걸 너희들은 봤잖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는 커. 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완전 복음, 완전 이 언약의 메시지를 듣고 완전 완성된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도 없는 절정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 성례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계획인 렘넌트를 일으키실 텐데 렘넌트를 이렇게 가장 적절한 시간표가 태영아입니다. 태영아에서 선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전략을 명확하게 탁 잡지 않는다면 항상 좀 힘들 겁니다. 항상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태영아 축복을 위해서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냐, 바로 이 내용이네요. 자, 그걸 정리를 할게요.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짐승은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입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사람은 이 두 가지로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여러분은 마음으로 뭘 믿죠? 여러분 입으로 지금 뭘 시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입으로 뭘 말해주고 있죠? 중요한 걸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성취를, 그 실체를, 그 내 육의 삶의 실감 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치유를, 그 회복을, 그 강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 부딪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해내는 존재가 아니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존재예요. 믿을 때 됩니다. 믿을 때 됩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선언을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전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전부 다 이걸 정확하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복음요. 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자기 명예를 걸고 입에서 언약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이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계명, 구약신앙 뭐든지 닥친 대로 뭐든지 그냥 눈 감고 잡아도 됩니다. 무조건 잡으시고 당신에게 뭘 말씀하시면 이게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받으라 저거 받으라 하면 무조건 거기다가 예수 이름을 붙이십시오. 예수께서 이루라, 네가 하라 그러면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너 이거 이루라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붙이세요. 그게 예수란 이름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요구하심을 모두 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내가 어떻게 그걸 누리냐,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다 이루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거든. 내가 그것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성취해야 되거든요. 내 삶에서 성취함을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고백됩니다. 성령으로 어느 날 국영수만 보이다가 세속만 보이다가 세상 물정만 아주 이바구가 잘 돌아가다가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교회, 언약 이런 데 대해서 드디어 죄, 심판, 지옥 이런 데 대해서 실제적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고백할 때,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받아지게 되고 누리지게 되고 내 계좌로 몽땅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부유함이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믿는 거 봐가지고 찔끔 주고 아니고 예수 영접할 때 완전한 것이 지혜와 지식, 하늘, 보화, 영광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믿는 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요. 만약에 이것을 믿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믿는 부모가 나온다면 바로 그 후대에게 이 언약적 영향이 촥 흘러갈 수가 있죠. 흘러갈 수가 있죠. 그럼 타영화 메시지와 타영화 전도학교는 왜 필요하냐? 어떤 사람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이런 언약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사고도 나더라,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은 부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후대에게 이것이 전달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태영아 전문사에게서 하는 겁니다. 단지 그걸 하는 거예요. 단지. 왜냐하면 자기가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안 하니까 그걸. 거기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 그 부분에서 이 지점은 사고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사망사고 많이 났어요. 조심하세요. 경고반에 붙듯이 역사를 쭉 이렇게 굽이굽이친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면 이 코너에서 사고 많이 났어. 무슨 사고? 이 사고가 많이 났어. 부모와 그 자식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그 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태영아 메시지가. 당신 조심하시오. 당신에게도 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중직자에게 당신에게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부모의 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렘넌트 축복이고요. 태영아 육아의 축복입니다. 부모의 믿음. 자, 이것을 부모의 믿음, 어떤 믿음으로 이걸 예수님과 같게 된 것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이 후대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 믿음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축복은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함으로 성취 이르느니라. 시인함으로 그 실체가 내게 나타나느니라. 시인함으로 응답이 내게 나타나느니라. 이 엄청난 간단한,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저기 뭔 소리, 저기. 말의 능력이란 말은 많이 있지. 불신자들 써요. 말의 능력, 말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게, 그런 논리는 일반 분리자들도 많이 강사도 아니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짚어야 돼요.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자신의 언약을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애타지만, 갖고 주고 싶고 누리게 하고 싶고 그렇게 애타지만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어서 되는 거, 시인해서 되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경로, 과정, 프로세스 이걸 가지 않으면, 이 경로가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클릭을 하고 컴퓨터를 망치로 뚜리 부셔도 안 뜨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주야 이루어 주시오, 아무리 간구해도 당신은 간구해 당신 마음이 시원하고 체면이 걸리지만 이르지는 않아요. 성취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거죠. 그죠? 편안하게 답이 나세요. 편안하게 시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사단은 이걸 못 깨닫게 절대 틀어막으려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듣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착 이렇게 꽂혀야 돼요. 그게 그구나, 이게.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 아니? 신분과 권세, 성령 내주에서 세계 복음화까지 7가지 신분 정리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 축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출고 반복해서 기억하세요. 이 길밖에 없음을 아셔야 돼요. 이 길. 믿고 시인하는 게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걸 아시고 편안하게 답을 내고, 우리 지금부터 시인해야 됐구나, 이거부터 그냥 시인해야 됐구나. 우리가 한번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간단한 단순하게 성령으로 이 답을 얻어가지고 시인하면 되는구나. 내가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몸부림쳐서 할 일이 아니구나.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그렇게 내가 몸부림쳐서 될 일이 아니다. 사랑, 예수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고 시인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신앙생활 없어요. 전부 내 인위적인 종교적인 자기가 쌓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언젠가 사고 쳐요. 시험 들고 넘어지고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왜 그러죠? 자아가 살아있어요. 지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예배하고 그 나를 건드리면 어느 날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래. 십자가의 근원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게요.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신분 권세,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나로 살지 않도록, 내 실력으로 살아봤자 안 되니까 내 수준으로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복음을 잘 못 깨달으면 어중간한 지 실력으로 뭘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려고 그래.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써잖아요. 그걸 알고 써야 됩니다. 정말 알고 써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뭘 모르고 쓰는 사람은 전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 안에 싸움 붙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못 깨달았기 때문에요. 왜냐, 시비가 붙어요. 사람들끼리 맞다 틀리다 자꾸로 앉아고 서로. 그 왜 그래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주 안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택하심은 주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열방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는 겁니다. 시인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전체 원리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죽으신 날,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그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그날, 내게는 법적인 근거가 완벽한 법적, 넌 하나님의 자녀라, 넌 예수와 같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넌 예수와 똑같은 수준으로 의롭다, 너는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맞죠? 제가 지금 엉터리 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피어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법적인 완벽한 신분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데까지는 뭐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법적 근거가 확실한데도 실생활에서 보면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 않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고 신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다 이루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내가 시인한,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죠. 이게 무슨 수능 네가 합격점 올라가라, 무슨 80점 만점 나오라, 이게 아니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하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다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 잘난 체하지 말고. 왜 사람들은 다 지가 하려고 그래요? 왜? 똑똑하거든, 많이 배웠거든, 많이 가졌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절대로 그것만 시인하라는 말을 기분 나빠요. 은근히 기분 나빠.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게 완전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할 건 단지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인하고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꽉 들어오시길 바라요. 와, 그렇구나. 남녀노소 누구든지 누릴 수 있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문을, 이 코드를 착 열어놓으셨어요. 겸손하고 믿으려고 순종하고 예 아멘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 아무 차별이 없고, 저 사람은 잘 아니까 신앙생활 잘 되고, 저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니까 신앙생활 잘 되고, 그건 정말로 석가주의네. 석가주의, 유교 공자주의네. 정말 그건 찌든 세속주의네. 정말 그거는. 영적 차원의 법적인 차원에서 완성된, 예수 믿을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잖아요. 그 예수 안에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보따리 쌓아줬는데, 보따리 던져줬는데 보따리를 풀어본 적이 별로 없죠. 보따리를 풀어서 거기서 도깨비 방망이 나오고, 거기서 믹서기 나오고, 거기서 쌀 나오고, 거기서 옷 나오고, 거기서 돈 나오고, 거기서 뭐가 하는, 그리스도는 돈이다, 그리스도는 쌀이다, 그리스도는 도깨비 방망이다. 도깨비 방망이 그건 빼. 그리스도는 건강이다, 그리스도는 치유다, 그리스도는 회복이다, 그리스도는 후대 축복이다. 거기서 하나씩 거기서 찾아내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씩 하나씩. 예수는 그리스도라 보따를 턱면 받았는데 이게 풀어보지를, 뭔지를 잘 몰라. 예수는 의다, 예수는 거룩이다, 그게 다 네 거다, 네 거다 믿어라, 시인해라. 이게 내 거다, 이게 내 거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시인하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승리 못해. 이 법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완성된 것을 내 삶에서, 내 육체의 삶에서 이것을 실제로 손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돈을 다 치르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 등기, 소유권 등기 이전을 내 앞으로 했으면 분명히 소유권자 나죠. 종이 한 장에 다 들었죠. 천억도 종이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100억도 이 종이 한 장 계약서 안에 다 들었어요. 10억도 종이 한 장 안에 다 들었어요. 분명히 등기 이전됐고 내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입주를 하고 내가 소유권자로서 거기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잖아. 지금 당연한 얘기인데 영적으로 보면 입주를 못한 채 계약서만 들고 싸돌아다니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축복을 못 누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는 거죠. 지금 왜 그러죠? 입으로 시인을 하질 못해. 시인을 못해. 안 해. 그걸 내가 실소유자로 내가 누리게 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해요. 믿고 계약서를 보고 믿으면 돼요. 계약서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법적 근거가 확실하구나,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아, 내가 이 집에 들어가야 됐구나. 띵동, 니시여, 주인인데요, 나가시오. 내가 이 집 주인이요. 싫은데 나 안 나갈 텐데 자꾸 버티면 법적 근거로서 제시하면서 나가시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인 효력으로 권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신, 무지, 어둠,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너 나가라 그러십시오. 넌 불법자, 넌 내게 있을 수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법적 근거를 대고 너 나가라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당신 머리로 염려를 풀려고 하면 당신은 이제 그 깡패하고 조폭 깡패가 집에 나가질 않아. 버티고 앉아 몽디 들고 내 집이야 하고 버티면 엄마 기주가 무서워서 노숙자 생활로 돌아다녀요. 계약서만 꼬게 넣어 다니면서 나 예수 믿긴 믿는데 그러고 나도 예수 믿는데 그러고요. 염려할 거 다 하죠. 두려워할 건 다 두려워하죠. 이것이 우리 신앙 전체 원리예요. 전체예요.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전체입니다.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사는 모든 삶의 원리가 이겁니다. 바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면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은 주님이 다 이루신 거고 우리는 믿고 신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내가 누리다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만약에 뭘 해서 되면 그게 왜 은혜입니까? 일에 대한 싹이요, 인과에 대한 응보인데, 행위에 대한 보상인데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 죄밖에 지은 게 없는 자에게 어렵다함을 얻은 자의 복이 뭐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고 로마서 전체는, 갈라디아 전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될까? 법적 근거가 되는 말씀을 시인하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성취되느니라. 성취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가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 마리아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드디어 그날부터 잉태가 된 것입니다. 잉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내게서 이루어지죠? 마리아에게 언제 이루어졌죠? 성취되어졌죠? 입으로 시인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혹시나 하고 해봤는데 역시나 안 되고만. 만약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해도 마음속으로 유리 깨지듯 깨져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기도는 이미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안 되잖아. 만약에 이게 영적으로 기가 한번 죽으면 사람이요, 제가 경험을 많이 했던 얘기들이 지금요, 제가 어디 빌려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이 한번 영적으로 세상말로 표현하는 기가, 영적 기가, 어떤 영적 자존감이 탁 한번 죽으면요 다 깨져버립니다. 기도해도 그 기도는 무정난 것 같아. 아무런 씨도, 이게 씨눈이 없는 쌀 같아요. 이게 아무리 뿌려도 싹도 안 나고요, 금식 기도해도 안 되고요. 금식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될 줄 압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잘 안 돼.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나 보다.
금식기도 해가지고 되면 정말 공로가 있네. 내가 금식기도 해가지고 됐어. 아니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늘나라 법 조문에는 그런 법이 아예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만 되게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 안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음을, 그 비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될까? 시인한다고 될까?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 법에 영향을 받아요. 그 나라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 법을 알아야 돼요. 세상 내 인성, 내 인간 인격적으로 내가 육으로 살아왔던, 옛 자아로 살아왔던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신앙생활이 되든가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로 그 법대로 서야 될 땐 서고 가야 될 땐 가고, 다 교통법은 교통법이 있어요.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법 조문을 외우시기 바라요. 계속 암송 묵상하세요. 이걸 소위 말해 도 닦는다는 게, 도를 닦으려면 이런 걸 닦아야 돼. 생각하다가 나 빵,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게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는 생존 법이에요. 생활 법이 이게. 그 외 나머지로는 안 될 걸, 안 됩니다. 그게 되면 이건 틀린 말이기. 이 법은 소용도 없는 거기. 그럴 리는 없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군세가 와 있는 자이다. 아멘. 시작. 다 같이 시작.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군세가 와 있는 자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할 수 있는 자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이다. 그 근거를 가지고 명할 수 있는 자이다.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시인하고 성취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이다. 그 이름으로 마귀를 명령하여 결박할 수 있는 자이다. 내가 그 이름으로 허감과 어둠과 불신과 무지를 내가 쫓아낼 수 있는 자이다. 어떻게? 입술로 그 법적 근거를 시인함으로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아, 내가 한번 해보, 이런 감정이나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내가 까부라쳐 있던 이게 여기양양하던 그런 건 대개 사정이고 내 사정이고, 그건 필요 없고 오직 이루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시인할 뿐이다. 시인해도 안 되던데, 시인해도 안 되네, 그러지 말고, 생각으로도 그러지 말고. 왜냐, 생각으로 지나가면 벌써 깨져버려요. 이 믿음이 깨져버리더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이 법적인 근거는 정확하다는 걸 믿으면서 안 되면 또 하는 거지. 또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왜냐?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 이미 되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임신되라. 여러분 임신을 구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임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계속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는가? 그걸 늘 봐야 돼요.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께 뭐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빛을 보면 그대로 그냥 말을 하니까, 아,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아들이구나, 나는 아들이다,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성취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렇게 할 때 성령이 기름 부심으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미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이 죄를 짊어지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나 정죄감 그런 거 가지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미 당신 죄는 이미 다 완벽하게 사해졌습니다. 내가 어쩌다 실수하여 죄를 지으면 예수 이름으로 빨리 날려버리십시오. 빨리 보내버리십시오. 당신은 이미 예수 안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내게 치유가 필요할 때 그 예수 안에 치유됐음을 시인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치유였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전부 다 상대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시인할 수 있도록 끌어갔어요.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러지 않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병자로 하여금 시인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기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예 하면은, 네가 예 했잖아, 예 한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요. 여러분, 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이게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아멘, 예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왜냐, 자기 머리는 이 교회당에 와서 앉았지만 자기 머리와 마음은 세상 법으로, 논리를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 논리를 말씀받아 지 마음대로 적어놓고 앉아있는데 그게 성취에 이르느니라? 안 이르느니라. 이 말이 안 되네. 그래 되는 거예요. 3번. 자, 이게 이제 3번의 태영한 메시지로는 이제 이게 오늘 본론인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로마서 10장 17절 들려주는 육아. 자, 이런 타영아 지금 키우시는 분 잘 들으세요. 무슨 육아를 해야 되죠? 들려주는 육아를 하세요. 이 뭔 말일까? 이 막 기도하던 사람은요, 이게 텅 튀어요. 이게 탁 튀어요. 가서 기도해보면 이게 튀어요. 들려주는 육아를 해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들려주는 육아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주는 육아, 들려주는 육아.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의 육아, 시인하는 육아, 선포하는 육아. 후대 축복은, 후대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시라고요. 후대 축복은, 당신의 자녀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예수 안에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이 완성되어진 법적 근거가 이미 완성되어서, 이미 후대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아이는 통치자로 태어났고, 정복자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누가 알아야 되지요? 부모가 그것을 알고 믿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복자로 태어났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시인을 해주는 거예요.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내용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육아, 엄청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없고 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인본주의인, 인간 중심, 내가 생각이 좋은 걸. 우리는 그걸 없애야 돼. 자꾸 없애야 돼. 없애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너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틀려서, 너가 어디 가서 누가 하는 말, 선생님, 심지어 선생님이 혹시 너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그게 맞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선포해 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어떤 엄마들은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탁 튀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뭘 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진짜 이제 육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들려주는 게, 어떻게 들려줄까, 무엇을 들려줄까, 어떻게 들려줄까, 이게 딱 기억을 짜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왜냐하면 들어야 될 것을 들려줘야 되는데, 들어야 될 거 들려주지 않으면 안 듣나? 다 듣고 있잖아요. 뭘 듣죠? 세상, 불신앙, 인간, 세속, 이런 것들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정복자로 태어났음을 믿고 선포하면 정복자의 축복이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자로 태어났음을 믿고 통치자로 태어났다라고 선포해주면 통치자의 축복이 이르느니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타영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육아예요. 이게요. 아시겠죠? 이게요. 이렇게 하자면 내 상처, 내 감정, 내 수준을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그건 빨리 예수 안에 묻어버려야 돼요. 내가 육에 잡혀 살고, 내가 내 감정에 잡혀 살고, 내가 옛 가문의 상처에 잡혀 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나오지 이 믿음과 시인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편 127편 3절, 누가 무슨 말해도 그게 아니야. 너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이미 완성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해 주는 거죠. 다음 주에 이어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만약 그런 얘기를 이 아이가 이 예수가 누구시다, 이 선포할 적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시다, 아이 너는 누구다 라는 것을 선포해 줘야 되는데 뭘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적 근거가 뭐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누리지?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함으로 후대 축복에 이르느니라. 이 엄청난 겁니다. 육아는 들려줌으로 하는 거니까. 원래부터 아이는 들음으로 자아 정체성을 형성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내가 자아가 형성됐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아멘. 타행하 육아, 타행하게 들려줄 때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날까 다음 주에 예수하도록 하죠. 이 포럼과 기도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끼리 한번 이렇게 잘 활용하시라고 간단하게 한번 적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축복이, 믿어지는 축복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다 나름대로 은혜로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정말 주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부모들로 하여금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육아에서 뭘 해줘야 되는지를 성령의 빛 안에서 확실하게 보도록 주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입으로 드디어 시인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육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